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언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두 가지로 번역이나 해석이 가능합니다. 같이 일단 읽으시고 본문부터 읽읍시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데라. 여기서 열심을 다하여 keep thy heart with all diligence. 다음 for out of it are the issues of life. issues of life 이 부분요. 이 마음에서 나온 이 열심을 다하여 내 심장을 지키라. 이러면 심장에서 피가 나오죠. 피가 그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issues of life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심장에서 나오느니라. 이게 이제 한 가지 표현이고, 지금 우리 흠정적 표현은 앞과 뒤가 약간 번역이 언밸런스입니다.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는 심장이 아니라 생명을 이렇게 번역하면 삶의 문제들이 그 issues of life가 life가 삶으로 issues 삶의 이슈들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이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맞아요. 열심을 다하여 모든 건 심장에서 나오니까 그 issues of life 피가 여기서 나오죠. 그 피가 여기서 분출하죠. 그 issues of life가 거기서 heart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아멘 맞는 말이고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아니면 삶의 문제들이 삶의 이슈들이 거기에서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도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넘치게 은혜롭게 권능 있게 영감 있게 경외롭게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든 혼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께 간구하는 것 또 저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만 어느 정도 벌고 나면 한국 사람들은 한 300만 불 이상 벌면 그때부터는 지키는데 신경을 쓴다 그래요. 한 300만 불 이하는 버는데 신경을 쓰고 300만 불 정도 넘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유지할 것인가, 후손에게 남겨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지키는데, 그죠?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을 지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명예를 잃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워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유림들은 가문의 명예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끔찍한 관습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부모, 형제, 친지들 중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걸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그럽니다. 끔찍한 관습인데,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을 강요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죠.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평화를 지키겠다고 전쟁을 벌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곳 미국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 소유를 허용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총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 누굴 공격하기 위해서 있다 그러진 않아요. 지키기 위해서 있다 그러지. 뭔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저희가 우리 그리스도의 명령들 시리즈 할 때 지키라, 제가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12년 3월 11일인가 2012년도에 한 번 했어요. 2012년에 한 번 했는데, 그때 한 거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명령들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말들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말씀은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들이 가슴에 안주머니에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이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있는 일에 더 열심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 지켜야 할 건 자신을 지키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22절에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이랬고, 유다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여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지키라.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총기 갖고 돈 있다고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기 생명을 찾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잃는 자가 자기 생명을 찾는다 했어요. 우린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잃는 자가 자기 생명을 구원한다 했습니다. 우린 주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누군가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린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전부 다 네거티브하죠. 자기 생명을 잃는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전부 다 네거티브한데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가장 확실히 지키는 방법은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그 뒤에 숨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망대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어서 내가 그 안에 가는 게 가장 확실한데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역설의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역설의 진리를.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죽게 드리는 것. 자기를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지킵니다. 셋째 주님이 지키라는 것이 마음을 지키라. 오늘 본문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너의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모든 싸움은 다 우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에서 나옵니다. 친구들과 싸우든지 부부간에 싸우든지 부자간에 싸우든지 남과 싸우든지 교회에 나타나는 분쟁이든지 모든 다툼과 싸움은 다 자기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에서 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요? 막 광채가 나옵니까? 막 광채가 쏟아져 나와요?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심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온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냅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마음은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내는 밭이고 또 보고는 창고란 말입니다. 보고입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넷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혀를 지키라. 입술을 지키라. 10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우리는 혀를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요 활과 같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혀를 지켜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10편 141편 3절에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언에도 말하기를 잠언 21장 3절에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혼을 지켜.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뭘 지킨다고요? 자기 혼을 지키는 자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혼을 지키는 자다 했습니다. 자기 혀를 지키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마음을 지키라는 말과 통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 3장 10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혀를 지키라. 다섯째 손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기 손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섯째는 자기 발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이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않느니라. 발을 지키라. 가지 말할 곳에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할 곳에 가지 말라고. 가자 그러면 안 간다. 이거. 내 발이 오늘 아프다고 안 간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발이 말을 안 듣는다고. 발을 지키라. 이거. 단 일곱째 눈을 지키라 합니다. 눈을 지키라.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 처녀를 생각하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거의 욥이 대단한 게
입에서 주님을 어떤 게 입으로 주님을 저주하지 않았죠. 헛소리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이 내 눈을 지킨 사람입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성경은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다니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우리는 단일한 눈, 순결한 눈을 지녀야 됩니다. 내 눈을 지키라. 여덟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 의지해서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아홉째는 악한 사귐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불의한 교제나 사악한 교제를 피하고 빛 가운데 교제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다.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빛 가운데 교제하게 됩니다. 열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우리는 이 깨는 자들이 아니라 세우는 자들, 무너뜨린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들,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우리가 유업의 상급, 유업의 보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헛된 철학이나 과학이나 우상숭배나 천사숭배나 율법준수나 사람들의 전통과 철학 등 우리의 보상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지킬 것도 없다는 크리스천들은 욕심이 없는 청빈한 사람이 아니라 무지와 불신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의 종이요 청지기로서 주께 받은 것, 맡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세율법에서 나오는 안식이나 절기나 음식규례나 성전규례 등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교단의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명예가 아니고 나의 명예가 아니고 나의 재산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명령들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소중한 것은 알아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정부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내는 겁니다. 그게 1차 목표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뭐를 잘 지켜주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고자 애를 써도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래. 난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항상 fail입니다. 실패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을 버려두고 여러분의 소유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 소유는 여러분을 다 빠져나갑니다.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응? 나의 마음을 지켜야지 모든 것이 지켜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지키거나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한 것이 마음입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렇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여러분 한국말이 익숙하지 못하면 잘 모를 겁니다. 한국말이 천변만화란 말이 있어요. 1000번이 변하고 10,000번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걸 천변만화라 그래요. 이 한자어로.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1000번이 더 바뀌고 10,000번이 더 변한다는 거예요. 응? 1000번이 더 바뀌고 10,000번이 더 변한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고. 내 마음 나도 모른다잖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런 노래도 있어요. 이건 뭐 나도 모른다고. 응?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도 내가 모른다고. 나도 내가. 어떤 이들의 마음은 안정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걸 unstable heart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습니다. divided heart. 너희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 이스라엘 마음 주니까 이스라엘 마음은 갈라져 있으니 divided heart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broken heart입니다. broken heart. 어떤 이들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filthy heart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은 약해져 있습니다. weakened heart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은 악합니다. evil heart입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stubborn, hardened, 강팍합니다. 이게 stubborn heart입니다. 이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러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습니다. evil heart를 가지고 있다요. 악한 마음은 약한 마음을 또 더럽혀요. 약한 마음의 소유자를 또 더럽힙니다. 그 안정이 없고 갈라져 있고 부족한 상해 있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또 인두로 지진 것처럼 그 양심 인두로 지진 것처럼 악하죠. 악하고 강팍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육신의 힘이 약하더라도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이들이 작은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며 초조하고 떱니다. 무섭다요. 떨린다 이거요. 응?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닥치면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그냥 프로저이 되어버려요. 응? 완전 어쩔 줄을 몰라요.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보면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저는 크리스천 사이콜로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을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포지티브 띵킹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이나 호흡법이나 명상이나 요가, 요즘 요가 많이 해요. 메디테이션, 요가, 그걸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마리화나로, 약물 복용으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나도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을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가나안 정복전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뭐 다른 거 하세요.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신명기로 갑니다. 31장 6절. 이 신명기 31장에 마다 3번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7절. 신명기 31장 7절.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be strong,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31장 7절에도 있죠. 다음에 2, 3절에도 있죠. 넘어가면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고 18절에도 있고 계속해서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런 주의 말씀대로 마음이 강해졌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름으로써 승리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과 함께 패배를 모르는 불패 장군이었습니다. 불패 장군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명령이고 약속이냐 이거죠.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말이에요.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거죠. 히브리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자신의 자녀된 성도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는 내가 널 평생 지켜주겠다, 서포트 해주겠다 하지만 어떤 자기가 사고로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사고로. 그렇게 자식들이 해서 막 보험도 넣어놓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애를 버리고 가버려요. 버리고 가버린 것도 있어요. 버리고. 응? 버리고 가버려. 왜? 감당을 못하니까.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애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 두면 말이죠. 장애인을 둔 부모가 아닌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일부러 공원 같은 데 사람 많은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근데 손 놔버립니다. 그냥 일부러 가다가 사람들 많이 있죠. 그 가서 손을 그냥 슬며시 놔버립니다. 그럼 애가 그냥 휩쓸려서 애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면 잘 못 찾습니다. 응? 뭐 이게 소설보다 허다한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냥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친척집에 입양해버린 경우도 있고, 오전 베이비시터에 나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은 뭐라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다 사연이 있겠죠. 그냥 버렸겠어요? 다 사연이 있겠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누굴 돌보신다고요? 아비는 father's child. 아버지 없는 아이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늙고 병들면 감당하지 못해서 떠나거나 버립니다. 고려장이라는 게 미국에 더 많더라고요. 그냥 양로병원에 맡겨버립니다. 안 찾아옵니다. 부모 양로병원에 맡겨버려요. 양로병원에 맡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끝이에요. 해외여행 가자고 해서 공항에 버려버리는 한국보다 수두룩합니다. 필리핀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버려진 한국 사람들이요. 영사관, 대사관 가서 우리 부모처럼 영사들 찾아주겠다 해도 부모가 입을 다물어버려요. 자식한테 해양 간다고. 해갈까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늙으면 병들면 감당하지 못해서 떠나거나 버립니다. 남편 아내 역시 자신의 삶이 힘들면 배우자를 떠나거나 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늙었을 때, 실직했을 때, 병들었을 때, 힘이 쇠약할 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77편 9절에 늙을 때 나를 내던지지 마시오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을 때에,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뭐라고요? 나를 내던지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절에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는 이미 백발입니다. 허리는 굽었고 몸은 떨리고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다윗이 고의로 범죄했을 때,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대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긍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셨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입니다. Sure mercies of David. Sure mercies.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떠나지 않아. 내가 백발이 걸렸든, 내가 에이즈가 걸렸든, 내가 범죄에서 감옥에 프리즌에 가 있든지, 내가 종신형을 받았든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그 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요.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여기서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주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영을 말합니다. 일이나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한 것이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이게 The Spirit of Sound Mind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이란 뭐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질 때 그 사건에 매이지 않고 그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고 주관하실 수 있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압박을 하고 나에게 압력을 하고 나를 막 갈구고 나를 못 살리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내 숨이 턱턱 막혀요. 나도 그 사람 싫어요. 그 사람도 나 싫어. 이게 인간관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건전한 생각형이란 뭐냐 말이에요. 건전한 생각형이란 뭐냐면 그 사람보다 주를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숨이 막힌다 그러고 그 교회 와 다니냐면 그저 다니는데 다 무섭고 다 힘들대. 주님을 생각한다. 주님을 생각한다.
그 사람이나 그 일이나 내게 닥쳐졌던 사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보다 더 크신 분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어렵게 됐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펄쩍 뛰겠다, 뭐 돌아버리겠다,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더 크신 주님을 생각하면 일이 작게 보입니다. 일이 작게 보여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일보다 주님을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들었다면 그 사람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Consider, 깊이 생각하래요. Consider Jesus Christ.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요. 두려움은 저절로 소멸하고 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훨씬 강하고 크신 분입니다. 100만 대군이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 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적이 작아 보입니다. 원수들이 몰아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원수들이 작게 보입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작게 보인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커지면 말이죠. 상대방도 나에게 어제까지는 나의 밥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 같대요. 응?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변화를 받은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사이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내 속에 내가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겁니다. 내 안에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게 변해버립니다.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여튼 다 변해져 있는 것. 그것이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훨씬 강하고 크신 분입니다. 주님보다 더 큰 누구, 더 큰 무엇이 없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말이에요.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고도의 기마 전술을 가지고 말이죠. 이 전쟁을 치렀는데 이 철기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니까 민족들이 쇠 앞에 부서진 항아리처럼 부서졌다 그랬어요. 쇠로 내렸지만 이 항아리를 내리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탁탁 부서져. 그냥 팍팍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 아시리아 군대 앞에서 민족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몰아쳐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끝장났고 이제 남왕국 예루살렘, 유다로 왔는데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시리아를 맞은 히스기야가 딱 성벽에서 내려오는데 대군이 몰려오는데 이 자기들 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 전쟁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아시리아 군대를 맞은 이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역대기야 32장 7절에 오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며 아시리아 왕이나 그와 함께한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one man with God is greater than.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뭐뭐보다 greater than 뭐보다 크다 이거예요. 뒤는 뭐 다 와돼요. 세상보다 크고 무리보다 크고 군대보다 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가 뭐라고? One man with God is 또 있어요. majority. 그가 다수다. 지금 이 사람이 바로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그와 함께한 무리가 100만 대군이 몰려왔다. 문제없다 이거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더 크니라, 더 강하니라. 군대 힘이나 말의 힘이나 경제나 군사나 외교력 등 모든 면에서 비교해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지만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었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always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인해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주를 바라는 것, 주께 소망을 둘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 31편 24절, 시편 27편 14절, 31편 24절, 시편 27편 14절.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올지어다.
주를 바라며 이게 wait on the Lord, wait on 주를 섬기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 마음을 strengthen한다요. He shall strengthen thy heart.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힘주시리라.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했습니다. 주를 바랄지어다. 또 시편 31편으로 합니다. 뒤로는 24절. 시편 31편 24절.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주를 바라는 일 주께 소망을 두며 크게 용기를 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주를 바라고 주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뭘 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닥치든 어떤 사고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고 담대를 얻는 방법은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는 겁니다. 주를 바라는 일, 주께 소망을 두며 크게 용기를 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은 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강건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불안이나 초조나 염려나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그래 됩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의 말씀은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기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상속 유업을 얻게 하리라.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빌드업한다.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세워. 그 은혜의 말씀이 알죠? The word of grace shall build you up 이랬어요.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이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건한 자들,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깡패가 말이죠. 칼을, 잭 나이프를 들고 칼도 돌리는 방법이 있죠. 착 소리 나면서 착 돌리면서 착 목 앞에 휘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이 여자, 전도지 돌린 여자애가 질렸겠어요? 아니면 고함 질렸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전도지를 이렇게 그 사람이 쫙 돌리는 나이프 앞에다가 탁 꽂아주면서 읽고 구원받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더 놀랐겠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됩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강건한 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줍니다.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필요할 때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고 의를 통해 군림합니다. 의를 통해 군림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를 3분 안에 5분 안에 이 자리에서 죽여달라고 함들렀어요. 사람들도 그 말을 겁난 거예요. 그 시계를 보니까 4분, 5분 다 돼가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니 내가 죽여달라는데 말 안 죽여주잖아.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앞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 5분밖에 지속되지 않는 줄 아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을 지금까지 참았는데 5분도 못 참아주신 줄 아시오? 응? 앞으로도 계속 참아주시지. 그렇게 놀려면 계속 그렇게 놀아보라고. 응?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의를 통해 우리를 군림합니다. 그것이 군림한다. 이게 reign입니다. reign. The grace of God reign.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 우리를 군림하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평소에는 사람도 좋아 보이지만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이 터지거나 사건이 닥쳐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본질이 드러나요. 갑작스런 파산이나 건강에 약하나 사고나 사별이나 이혼이나 예기치 못한 재앙들이 닥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병원에 누워있어요. 응? 그래서 가세는 점점 기울고 말이죠. 결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삶이 얼마나 피폐해진지 모릅니다. 그럼 뭐라죠? 이런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셔야죠. 이러죠.
그게 사람이지 뭐. 그 남편 죽어도 나는 보험을 더 나서 요즘 그런 광고 막 하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1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광고도 하고 말이죠. 그런 거 있죠. 뭐 빙 돌지 광고 보는 사람이 막 돌아요. 그러면 뭐 죽었는데 뭐 좋아졌다느니 뭐 더 좋아졌다느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은 이 갑작스러운 파산, 건강의 악화, 사고, 사별, 이혼, 예기치 못한 재앙들이 닥칠 때 당황스럽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때 나옵니다. 잠언 3장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어떠함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삶의 일들, 사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고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울고불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고 죽게 된 경우에도 담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게 된 경우에도 담담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번은 한날에 재산을 몽땅 다 잃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요번은 완전히 파산해버렸습니다. 요번은 한날에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번은 한날에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소 그에게 도움받았던 사람, 그에게 밥을 얻어먹던 사람들은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았고 모두 그를 버렸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죽게 재앙받은 저주받은 사람 곁에 가면 나도 저주받는 생각해서 욥을 다 버렸어요. 그 욥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누라까지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났어요. 찾아온 친구들이 셋이 있었는데 위로하거나 돕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와서 돌아가면 셋이 돌아가면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었으니 그렇지 회개해라 그러고 수문제를 고백하라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막 돌아버린 거죠. 가만히 있어도 힘드는데 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친구들이 계속 욕을 해야 되니까 계속 막 네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터졌겠느냐. 네가 남 모른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빨리 이 시간 고백하라고 그러고 막 계속 압박을 주니까 욥은 몸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평범하지 않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제 성경 제대로 알았다 싶은데 그때부터 뭐가 닥쳐요? 다 경험했을 겁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거기가 이단이다 그러고 마음을 굳게 지키라 그러고 말이야. 안 그래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별의별 일 다 생겨요. 여러분은 좁은 길, 좁은 문, 고난의 발자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네거티브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불같은 fiery trial이에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일 터질 때 여러분은 불안해하거나 이상하다 놀라거나 초조해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I don't care 하라 이 말이에요. 삶의 모든 사건, 사고, 일들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단련한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금을 달라고 외칠지 몰라도 주님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단련을 주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반대로 원하지만 나는 금을 달렸더니 왜 단련을 주시냐요. 왜 단련? 하나님은 금보다 귀한 걸 주십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의 단련을 주십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사건, 모든 사고는 나는 물론 그것이 싫습니다. 싫은 정도가 진저리가 나고 몸서리 쳐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닥침, 내가 싫다 해도 주님은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뭐냐 이거? 내 안에 글소가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빚으시고 부수시고 깨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진리의 틀 속에, 말씀의 틀 속에, 하나님의 교리의 틀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나는 어그러지고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떠난 것도 아니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우리 마음 상태대로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14장 5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져서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니라. 뭐라?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대로 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with diligence,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하늘로 땅으로 다 흔들립니다. 이건 세상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자기가 흔들리니까 자기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이 딱 안정되어 있으면 밖에 있는 것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마음이 문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그대로 스테이블해요. 그게 뭐냐? 순전함을 지킨다 그럽니다. 그게 인티그리티를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순전함을 지킨다. 외부의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자신의 순전함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아야 되거나 수련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 수련 아무리 해봐 소용없고 명상하고 요가하고 약물 보기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서울 때 주를 신뢰하십시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주님은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자, 그럼 주를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말이죠. 이 크리스천들이 참 황당한 게 뭐 은혜 받는다, 긍휼이 어떻고 영광이 어떻고 뭐 신뢰한다, 이 말뜻을 몰라. 주를 신뢰하라 이렇게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마음을 여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 기본적인 거기가 지금 안 잡혀 있어요. 주를 신뢰하는 게 뭐냐요? 이사 26장 3절. 그러니까 주를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완전한 평강으로 그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자, 봅시다. 이사 26장 3절. 여러분은 이제 완전한 평강으로 지금 하나님 지켜주고 있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거. 불도 물도 칼도 병도 파산도 뭐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해. 왜? 주께서 나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사 26편 3절입니다. 근데 주를 신뢰하라고 하니까 이 뜻을 알아야 되죠. 이사 26편 3절. 이 구절 여러분 오늘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 자.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것이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 주께 생각을,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은 주를 깊이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한다. 생각을 주께 픽스하는 거예요. 픽스하는 거예요. fix your thought. 여러분 생각을 뭐라고? 주께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에 생각을 고정시키지 말고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라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든 중심은 주께 있습니다. 이건 겉가지들에 하면 흔들리지만 주께. 중심이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그를 지키십니다.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그 생각을 고정시키죠. 그 마음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파산했을 때, 실직했을 때, 하고자 했던 일에 실패했을 때, 돈을 벌려고 했던 일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돈은 고사하고 빚만 잔뜩 졌을 때 황당하죠. 갑자기 사별했을 때,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했을 때, 보험이 없는데 몸이 아플 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불안해하면서 그 일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져요. 그런 사건을 생각하지 말고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 그것이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럼 완전한 평강으로 주님이 일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고정시켜줘요. 일은 그냥 놔도 여러분 생각을 고정시켜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스테이블하게 안정을 시켜줘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건을 딱 내다보면 이 사건이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보면 불안하죠. 염려고 초조하고 막 그렇죠. 신경쇠약 걸립니다. 술 마셔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딱 생각을 돌려서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면 말이죠. 주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그를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닥칠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내게 벌어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그분 차라리 주를 두려워하라고. 주를 두려워하면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디죠? 불안과 근심, 염려, 초조, 혼란, 당황함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평강으로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십니다. 그거 한번 통과를 하면 다음부터는 재시험 없습니다. 통과 못하면 또 옵니다. 또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면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7절에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6절은 우리가 할 일이고 7절은 결과입니다. 6절 안 하고 7절 바라면 안 됩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7절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고 나서 주님한테 이걸 구하면 안 됩니다.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막 요즘 우리말로 하면 신경 쓰지 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끊어 신경 꺼 그러죠. 그게 지금 그만 아무것 해도 다 신경 꺼버리고 신경 끄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모든 언더스탠딩을 난 이해가 안 돼요. 난 그게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뭘 이해가 안 되는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의 평강이 The peace of God 하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라고요? 열심을 다해서 말하고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정과 모든 일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남들이 오히려 요즘 그런 일 닥치어도 괜찮으세요? 물어요. 괜찮은데 왜요? 그러면 내 마음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과 상담하는데 모든 생각이 이제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이니 자기 일과 지금 내일 일만 염려하는 거예요. 요즘 며칠째 왔는데 제가 다 지쳤죠. 주의 말씀과 주의 법이 안중에도 없어요. 처음에 며칠간 위로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위로할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엄중히 책망을 했는데 어제 책망을 한 30-40분 했는데 그게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한참 그 분이 다 듣고 나더니만 제 사건, 제 일 가지고 정말 멋진 설교가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가 저녁에 설교를 하지 그래서 오늘 옮긴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이게 한 말이어야 그분한테 한 말입니다. 좀 걱정 좀 하지 말라고요. 제가 이 구절 외우라 그랬어요. 외우고 하라고. 그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고 닥치지 않는 일 염려하지 말고 신경 뚝 끊고 말. 걱정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걱정하니까 위로해 줘야 되는데 제가 엄중하게 책망을 했어요. 엄중하게 책망을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이게 늘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큰 놈 별로 많이 컸죠. 때로는 제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 보험을 하나 들긴 들은 아이들아 이런 생각 들고 내가 죽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 들고 죽게 맡깁니다 하고 괜찮겠지 이런 생각 가끔 이제 들죠. 이제 나이가 이제 50 조금 되니까
이제 몸이 이제 저도 약간 갱년기가 왔어요. 약간 이제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약간 갱년기가 왔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 드는데 뭘 해야 될까 싶으니까 집사람들 이야기하니까 빨리 보험 들래. 얼마짜리 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야지, 그죠. 한 살에 젊을 때 들어야지 그 보험료가 싸니까. 그러니까 이때 제가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신경 안 쓴다 이거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주께 커밋, 맡기라. 욥은 말하기를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맡기는 것이 최상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찾고 유경험자를 찾고 사정을 말하고 일을 맡아줄 것을 찾듯이, 맡아줄 사람을 찾듯이 주께서 내게 맡기라 그럽니다. 주께 사정을 말하고 그 사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때에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맡기라고요.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를 때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그냥 맡겼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여러분은 많은 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짐 저런 짐 많죠. 많이들의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고 고단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짐인 사람이 있고 자식들이 짐인 사람이 있고 자기 몸이 자기에게 짐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아픈 몸이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고 사슬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버릇이나 자신의 과거의 삶의 행위들이 인생의 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하면 내 지랄 맞은 성격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개 같은 성격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짐입니다. 나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남이 아니라 나의 장애물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일의 가장 큰 짐은 뭐냐 이거. 이런저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께 맡기십시오. 뭐 약은 약사에게 아닙니다. 주께 맡기십시오. 이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고요. 이 문제는 주께 맡기라고요. 이 짐은 주께 맡기고 이 일은 주께 맡기고 내 사정을 주께 맡기고 그럼 주께서 붙드시고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께 맡기면 주님은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 맡겨놓고 그냥 쉬는 겁니다. 법률적인 일을 우리가 변호사한테 맡기죠. 그것은 그냥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잠언 16장 3절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굳게 세워져. 뭐 하면요? 내 일들을 주께 맡깁니다. 그리하면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하면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하면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크리스천 사이콜로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약을 고강도 약을 처방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평강이 있어요. 내 안에 정말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확실한 평강이 있습니다. 완전한 평강이 있습니다. 큰 평안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건 God of Peace,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 안에서 사시는 분,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며 일하신 주님께 일을 맡겨오십시오. 내가 스스로 해봐야 실패와 좌절과 절망만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쉽고 단순합니다. 주님은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 주십니다. 주님은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분께서 너희를 케어포. 주님이 너희를 케어하신다. 그분께서 너희를 케어하시느니라. 돌보시느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합니다. 이런저런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고 그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면 주님께 염려를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풍성히 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 주의 법을 지킨다고 결심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자신을 모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골로새 3장 15, 16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에서 부르심을 받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면 환경이 어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평강을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괜찮냐? 내가 그런 마음의 평강 한번 얻어봤으면 어떤 교수가 조교하고 일하는 조교가 크리스천인데 항상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어 보여요. 일인도 막 실험도 하고 뭐 너무 바빠요. 그 교수가 늘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늘 마음이 좀 평화로워 보인다 그랬어요. 이 친구가 그 당시 담대하거나 이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자네가 가진 그 평강을 잠시라도 맛볼 수 있다면 이 팔 하나 잘라도 좋겠다 하겠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 삶인지 알겠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위대하다 그러고 뭐 훌륭하다 그러고 한 명망 있는 교수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이 마음의 평강을 얻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약물도 복용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네 같은 평강을 그런 거 한번 얻을 수 있다면 말이죠. 내 팔 하나 떼달라 해도 차라리 바꾸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한 평강, 하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님께서 돈을 안 주셔서 한 가지 주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용돈 두둑히 제자들이 준 거 아닙니다. 부동산 준 것도 아니고요. 판권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말 남 전부 다 기록해서 팔아먹어라. 판권 준 것도 아니고 뭐 한 것 같아요? 교회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 준 게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my peace.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실제로 근심할 일, 두려워할 일은 수없이 쏟아져 생깁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자들이 받은 것은 주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안입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은 성령의 선물인데 선물이면서 열매인 것. 이를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겁니다. 골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말씀이 있으면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주를 신뢰하는 거죠. 주를 신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주께 주어야 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라. 내 마음을 내게 주며 My son, give me thine heart.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럼 주님이 왜 받으려고 합니까? 왜 받으려고 해요?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음을 깨끗하고 순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요. 주께 마음을 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삶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삶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쫙 말씀 다 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주를 신뢰하고 주께 사정을 아뢰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 맡기고 말씀을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5개입니다. 못 외우겠죠? 한 번 더 들으세요. 주께서 굳건하게 강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비교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사십니까? 물을 겁니다. 별로 뭐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사는 거는 평안하게 사는 듯이 보인다 이거요. 요즘 윤목사 부러워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황당하거든요. 내가 사는 게 어떤지 하는지 전혀 모르고 좋아 보이나 봐요. 뭐 좋아 보이겠어. 살 바꾸자 그러면 아무도 안 바꿀 사람들이 집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어요? 바꾸자면 아무도 안 바꿀 사람들이 왜 부러워할 것 같아요? 예, 평화로워 보이니까 그렇죠. 안식이 있어 보이고 사는 게 그래 보이니까 그런 거지. 그럼 여러분 다 그걸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예, 주께서 여러분 짐을 다 맡으시면, 여러분 사정을 다 맡으시고, 여러분 일을 다 맡으시고, 여러분이 맡으시면 맡아주십니다. 맡긴 걸 주님께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나한테 맡기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껄끄러운 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 가장 신경 쓰이는 거,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하여튼 신경 쓰이면 다 맡기세요. 주께 구하고 맡기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큰 평안으로 지키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시고 긍휼을 보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들이 성도 가운데 강력하고 크고 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더욱더 풍성히 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전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